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또 나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복음 안에서 찾아가야 될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곱의 성격은 우리가 기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고 못 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이 승부근성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꼭 이겨야 된다는 이런, 지고 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또 회의나 어떤 문제와 안건을 냈을 때 여러 사람의 안도 우리가 서로 의논 가운데 의견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안이, 그 의견이 나를 무시했다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잠을 못 자고 분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고 못 사는 그런 사람의 성격의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친목회를 하고 이런 운동을 해도 즐겁고 서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도를 넘어서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체를 갖고 있는 유의 사람들, 우리 야곱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 이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는 동생 또 그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형을 속에서 장자권을 빼앗은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있어요.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실제로 야곱이 에서를 이기려고 수를 땄습니다. 하루는 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다운 남자에서 아주 여러분 사냥을 좋아하고 힘이 세고 동물적인 그런 기질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야곱은 이제 엄마 곁에서 아주 힘 없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배가 고플 때에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에서가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냥 줄 수 없다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에, 원래 그때 당시에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야곱이 에서처럼 자기 몸을 꾸미고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서 대신에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이때 이삭은 사실상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언대로 장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에게 장자권에 준 축복을 알게 됩니다. 이 언약의 전달을 하고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고 이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축복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행에서가 아주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 집에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늦게서야 그것을 알고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자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처럼 sap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걸 보고 미안해서 싹을 주는 내용. 그래서 야곱은 이 짐승들 중에 그곳에서 이제 흰 것이나 검은 것을 삼촌 것이고 또 덜룩한 것이 태어나면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서로가 이제 서로 약속하면서 만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제 얼룩덜룩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단풍나무를 가지고 이제 새끼가 태어날 때에 이렇게 해가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의 야곱의 전체 일기를 통해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엄마 뱃속에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님은 뭘 들려주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들이 이제 닮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찬양을 하고 행복을 느꼈을 때 아이는 기쁘고 좋으면서 웃고 앉아있고, 근데 부모님들이 싸우고 자꾸 하면 아이는 뱃속에서 힘들다고 그 속에서 말은 못하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냥 아기만 잉태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연구하는 이제 산후조리원이나 또 이런데 산부인과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또 아기를 잉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교육을 하고 가지만은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도취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녀의 생각은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니까 이제 새끼가 태어날 무렵에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면서 단풍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새끼를 더 많이 불러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곱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질은 원하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 반드시 하고야만은 그런 사람들 성격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철저히 그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또 한면으로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많이 씁니다. 그걸 밤새 연구하겠죠.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애하는 동안에 7년이 하루 같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말씀 운동, 이 복음 운동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늙는지도 몰랐다. 벌써 나이가 70몇이 돼버렸어요. 여러분과 우리 만난 지도 어느덧 벌써 3, 40년 다 돼버렸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어느 세월에 가버렸는지 벌써 가버렸어요. 이 복음을 사랑하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싸울 여기도 없이 벌써 세월이 가버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이 하루같이,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에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여러분 그렇게 가는 인생처럼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가는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밤낮 없이 라반의 라헬 대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풍습이, 이제 그때 풍습이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동생부터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게 항의를 해보려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법이 우리의 법에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7년을 더 열심히 일해서, 자,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얻어내는 실력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보기보다도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되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우유부단한 성격들, 뭔가 좀 성격이 좀 집념이 있고 또 자기 좀 관리하는 부분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사는 사람들, 또 실력도 갖춰야 되는데 실력도 없이 자꾸 뭔가 찾아내는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불신자들이 볼 때에 이런 모습들은 인본주의적인 요소는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실력도 있으면서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같구나,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를 이래 보면요, 그 곤란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성격을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가 좋은 부분을 갖추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 떠나서 나와 남을 죽여가면서 성공하면, 결국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도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성공으로 해결되지 않는 야곱의 인생 문제를 우리는 보면서, 자, 실력 있고 인본주의를 쓰면서 성공은 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형의 장자권을 착취했는데 늘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 갖고 싶은 부귀와 명예의 성공을 가졌지만은 그 마음속에 늘 불안했다 쳐보세요. 여러분,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렵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힘도 세고 사냥하고 남자다운 남자라고 본다면요, 경량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어느덧, 자, 야곱이 인본주의를 써서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이 여기에서 라반이 안색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을 보면서 두려움에 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고향에 돌아오지만은 에서의 추격이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처자와 재산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그의 대비책이 늘 연구가 그런 부분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끊임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부분이 창세기 34장에서 쭉 나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에 복수를 하면서 세겜의 족속의 남자들을 살해하고 노략질해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이 원주민들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런 엄청난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그가 오늘 보면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에 흉년이 들려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면서 그 물었던 말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본문에 오늘 여러분이 물으면서 여러분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왕이 묻죠. 그래서 야곱이 한 말이 내 나이, 자, 내 나이가 내 나그네 생이 130년입니다. 130세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 땅에 130년 동안 살았지만은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같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야곱이 평생 착각하면서 있었던 것이 성공을 해보려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집에 가서 그가 머슴같이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본향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본향이라는 부분은 죽고 나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자리에 연세 드신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내 나이가 어느 정도다면 인생 미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생 미션을 가지고 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심겨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 미션을 갖고 와야 됩니다. 이 야곱이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인생 전환점을 통해서 미션을 축복하면서 족속들에게 축복해 주면서 인생 미션을 남기는 장면들이 나와집니다. 우리가 여건을 가지면 대한민국이라는 여건을 소유하게 됩니다. 미국을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뭐 여러 나라를 가든지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이제 주민등록증보다 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내면 여건을 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본적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어떤 자는 100세에 어떤 자는 50세에 어떤 자는 어린 때 살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늘 마음에 있으면 이 땅이 화려하고 좋아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으면 좋겠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곱이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애들에게 남겨주고 노후를 준비하라 그러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사라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은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평생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늘 간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 속에서 나의 인생이 들어있는 자로 살 겁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가게 돼. 그건 나그네 인생이다. 건강한 사람도 가야 되고 젊은 사람도 가야 되고 병들어도 가야 되고 언젠가는 한 번 가게 돼. 그러면 우리에게 이 요셉 그리고 오늘 야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의미들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인생 전환점을 우리의 것으로 찾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이 험악한 인생을 살고 형에게는 늘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길 속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창세기 32장의 24절에 31절 많이 나옵니다. 또 많이 우리가 들었고 많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날이 새도록 그가 이제 그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자기 재산과 가족들을 먼저 고향으로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출가시키고 나면요, 부모님은 참 저녁에 출가시킨 자녀를 보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물론 잘 자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때로는 부모로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혹시 잠이 안 올 때, 삶을 잘 관리 못해서 커피 마시고 잠이 안 올 때 무슨 생각을 해봅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여기에 이제 야곱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왔지만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을 내려놓고 외로운 시간에 밤이 새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때에 밤새도록 씨름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씨름하면서 이제 그 씨름하면서 맞은 허벅지가 야곱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면서 야곱이 그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주변에 그 버니엘 교회, 버니엘 신학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학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버니엘 신학교 이런 많이 들을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을 영적 의미를 찾습니다.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합니다. 비로소 야곱이 여기에서 언약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 창세기 32장 31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내용,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사모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내일이면 이제 제가 새벽 5시에 포항에서 여러분 김해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하루 종일 도착하면 저녁이 돼요. 한 10시간을 여기서 타고 비행기를 한 6시간 타고 그 속에서 또 산속으로 가는데 3시간을 가야 돼요. 이전에는 호치민 시내에 있었는데 지금은 호치민 시내가 아니고 저 안쪽 시골이라는 거예요. 여정이 엄청 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한국 사람, 외국인은 2사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까지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뒤에서는 조사꾼들이 조사를 해가면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 우리 겉으로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많이 오픈된 것 같지만은 가보면 많은 부족 국가들이 산속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되어져 있어. 그 갔다 온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 아직까지. 그게 베트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화려하게 여러분 나오는 곳은 여러분이 뭐 호치민 시내나 뭐 다낭이나 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접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데가 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사실상 그런데 갈 이유가 없어요. 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에도 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내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창재 목사님은 쫓겨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나가버렸어요. 전해보지도 못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이번 선교사님도 가가 있는 분도 쫓겨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내일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곳에 가는 복음 위해서 가는 것이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뭐 다른 쪽에는 뭐 베트남 쪽에 여러 가지 부분에 뭐 여행도 있지만은 관광이 있지만은 우리가 움직이는 건 여행 코스가 아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곳을 향하여 이 복음 때문에 가는 걸 여러분 아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언약을 이제는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기의 야망을 쫓아 살아왔던 인생에 길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야복강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전의 언약을 회복하는 베델의 재산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늘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렘넌트들은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라. 더 나아가서 한 단어라도 생각을 해라. 우리들은 사모늘 속에서 모든 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에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부분 언약을 찾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때를 향하여 전환점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야곱이 가족들에게 가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 우상들을 다 버리라.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을 향하여 자기도 모르게 오면서 우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자.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꼭 형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의 모태신앙이거나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녀가 가인 복음을 향하여 복음이 복음되도록 자기의 학업과 삶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것, 구체적으로 한 번쯤 이번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예배 드리는 것은 건정이고 교회 온다는 것은 건성이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맞이고 어때 손다면 본인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정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 속에서 우리의 종교의 틀을, 복음 아닌 것들을 다시 한번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향하여 방향을 여러분이 바꾸어내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야곱이 너무 황폐해져 버렸어요. 결혼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늘 두려움 속에 살다가 이제는 어느 날 시간표가 와서 야복강을 계기를 통해서 그가 자기의 영적으로 황폐해진 부분들을 찾아내서 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갖고 있는 여러 우상들을 버리라고, 틀린 것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그가 말씀에 야곱이 반응을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향하여 살았지만은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주위에 야곱을 늘 하면서 야곱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도의 자료를 보면서 정말 야곱이 그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부분에 들어가 보면 여러 모습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환경을,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하면서 인생이 전환점으로 바꾸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향하여 렘넌트들이 주역을 시대적인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또 말씀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성공도 해봤고, 때로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해봤고, 많은 거 해봤지만 나중에 남은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인생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자로 쓴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이 야곱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전환점을 나부터 우리 주변에까지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하는 시간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